오늘 본문 말씀 21장 7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잘 대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잠잘 때는 도둑이 와도 오는 줄 모르게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은 불신앙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말씀 주셨습니다. 불신앙에 빠지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언약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알고 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예 뿌리를 뽑아라. 말씀과 신학까지 정립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사단은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복음만 놓치면 결국 사단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점점 복음과 멀어지기 위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왜 6.25 때 그렇게 첫 판부터 완전히 깨졌느냐. 6.25 전쟁이 일어난 날이 언제냐면 6월 25일 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인데 그날은 다 휴가를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휴가 갖고 뭐 이렇게 다 방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에서는 계속 전쟁 연습해갖고서 준비한 다음에 몰고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거는 단번에 막 서울까지 그냥 다 뺏겨버렸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는 도둑이 들어오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잠자다 잠이 덜 깬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잘 안 갑니다. 여기저기 막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깨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오늘 에스겔 21장에 보니까 이제 저 바벨론에 곧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몇 년 전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무너지기 전까지 거기서 예언했고, 에스겔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먼저 포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까지도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 예언한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지금 언제냐면 그 21장인데 오늘 22장과 또 이제 그 전에 20장 그쪽에 쭉 보면 제 7년 몇 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는 그 20장에 보니까 7째 해 그렇게 나오죠. 7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년 5월 10일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때로부터 해서 7년 5월 10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11년째 되는 때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남았죠. 이렇게 7년이니까 11년까지 한 4년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아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는 그 전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절대 너희다 이런 문제 오니까 당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라.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아예 극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막 말씀 전하시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이제는 잘 안 들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느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아예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성경이 늘 나오죠. 그것은 또 더 이전으로 들어가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더 전에로 가서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근데 알고 보면 더 전으로 가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의 약점을 보고 끊임없이 늘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완전히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왔나 막 당황하거든요. 이미 벌써 뿌리 깊게 영적 문제가 있는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간과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해서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기도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젖 안 나와 보세요. 엄마 저 막 깨뭅니다. 자기가 깨물면 어떻게 엄마 아픈데 막 깨물죠. 막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정도로의 인간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올해 그 메시지 속에서 원단 메시지 속에서 1강이 치유 서밋, 치유 그다음에 2강 서밋 그랬잖아요. 치유 스쿨, 치유 집중 전문학교 그다음에 서밋 집중학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서밋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덫에 걸리지 말라. 사단은 결국 복음을 점점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복음 놓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서서히 복음과 멀어지고 무기력해진 어느 날 아예 덫에 딱 걸린 겁니다.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죠. 사단은 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걸 간과하지 말고 늘 영적으로 싸우며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복음과 말씀 적용이 잘 안 됩니까? 자꾸 말씀이 안 들립니까? 나 자신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다른 게 먼저 들어가 있는 그 선입관 때문에, 잘못된 각인 때문에, 잘못된 경험, 뿌리, 체질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과거의 노예, 속국, 포로에 살아남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 갖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초대교회가 말씀을 잘 못 받았어요. 왜냐? 어찌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복음보다는 왜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했느냐?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거기 사로잡혀갖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유대인이란 그 경험 갖고서 뭐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지식 갖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세상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맞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뭐 홍해를 건너겠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물 가운데를 어떻게 건너겠냐? 어떻게 광야길 가겠느냐?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말 애국까지 가겠냐?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정말 우리가 연약한데 만민에 가겠느냐?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정탐을 먼저 보냈어요. 12명의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키가 큰 사람들, 막 장대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저히 못 간다.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기 경험대로 막 두려움에 완전히 빠진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2명밖에 안 됐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바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들은 오히려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오히려. 그걸 보고 왔죠.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10사람의 말이 더 셌지만 그런 하나님은 누구 말대로 하셨습니까?
믿음의 고백한 그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하셨죠. 그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숫자가 많은 민주주의는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이 기회다. 예수님 처형 후에 몇 명이 남아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연약한 자 몇 명이 어떻게 정말 세계를 정복하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라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누구 말대로 되느냐? 그들만 그 말대로 됐거든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 시작된 복음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전 세계 전파됐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된 그 불신앙의 덫에 딱 걸리기 쉬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경험적으로 생각하니까. 거의 다른 것, 틀린 것, 실패할 것, 망할 것 갖고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적용이 나한테 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고 적용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으로 늘 영적으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어느 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세상 나가서 신앙 다 잃어버리죠. 왜?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이 너무 두려워 보이니까. 세상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어디 가도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에 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설교를 설교 들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출애굽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하냐? 아니다. 우리는 그냥 노예로 있겠다. 계속 하나님 방향이 아닌데. 출 블레셋이 방향입니다. 저 블레셋을 이기고 바로 빠져나와라. 거기 누가 쓰임 받았느냐? 한나가 사무엘 낳고 사무엘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윗이 쓰임 받았죠. 다윗이 부모 통해서 다윗에게 믿음이 전달되고 그 다윗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출 아람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람에게 묶여서 늘 우상 숭배하고 그들 종로로 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그 일에 누구를 쓰셨습니까? 오바댜. 바로 공무원 오바댜. 그리고 출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일에 쓰임 받았죠. 출 로마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출 로마 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 방향이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미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미션 주셨다. 내 미션 수행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즉 생명 걸 가치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이구나. 이 미션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 걸고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당시에 출애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곳에 자꾸 가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엔 사형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모인 것이죠. 바로 그들은 유대인을 넘어 로마를 넘어 마게도냐를 넘어서 바로 세계 살릴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당시에 10세기 늦게 가는 시기를 찾고 초대교회는 3세기 앞서가는 시간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서 중요한 응답, 미션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저들이 새술이 취해서 절한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런데 거기서 15나라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막 전도의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복음 위에서 막 그들이 전 재산을 다 내어놓죠. 이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란이 왔는데 오히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막 전도문은 계속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위기가 왔을 때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헤롯을 불러가시고 막힌 문을 다 여시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오라. 그 하나님의 사인 붙잡고 간 사람이 바울과 그 팀 아닙니까? 거기도 많은 그 중직자들이 따라 붙었죠. 핵심 요원들이죠. 바로 이들이 결국 나중에 로마 복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과의 믿음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뭔가 생명을 가치를 본 것이다. 중요한 미션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자꾸 함정에 빠뜨립니다. 자꾸 틀에 가둡니다. 막 올무로 자꾸 묶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못 깨닫도록 자꾸 하나님의 방향으로 못 가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각인과 뿌리가 체질이 바뀌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치유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62가지 갖고 개인 포럼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포럼하고 서로 복음으로 은혜 나누고 또 목회자와도 함께 포럼할 정도 되어지고 이 이상의 응답이 없죠.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복음 갖고 포럼하고 현장 포럼하고 또 이제는 장로님과 또 막 이게 평신도들이 서로 포럼하고 서로 안 통하면 불행이잖아요. 말씀이 서로 안 통하면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평생의 전도자 바울과 막 서로 막 포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첫 장마다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인하여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바로 이게 포럼이 된 것이죠. 중직자란 뭐냐?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VIP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은 VVIP 그럽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대단히 중요한 사람. 바로 중직자들의 기도와 배경이 없으면 세계복음을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고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중요한 언약 붙잡고 결론적으로 교회 안과 만나는 자 치유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보면 치유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영적 문제를 가진 자가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막 3단체가 본격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까지 막 파고들고 조직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안식교가 막 치유운동 파고들잖아요. 막 치유 합숙도 하고 3단체는 전문인을 파고들고 유명한 사람들, 배우, 가수, 체육인들을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도 없으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치유팀도 구성하고 현장 살리고 중요한 그런 미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복음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밋 시간을 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늘 가장 정상적인 때로 나 영적 상태가 그게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속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도둑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서밋 속으로 늘 들어가야 된다. 그 시간이 정식기도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식기도 늘 놓치지 말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감각해서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최대 위기에 와 있어 이렇게. 막 미국 트럼프는 벌써 작년 12월 달부터 3개월 시한이다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또 김정은 아예 이제 우리가 다 준비됐다 하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교회는 지금 이제 종교의 과세가 기독교 사상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사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이제 종교인 과세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 오겠죠. 사단이 이런 것을 틈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시점에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오죠. 그래서 이 선교대회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또 거기다가 또 이제는 동계올림픽도 우리나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은 짧아요. 사실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막 폭풍 전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확실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 속으로 늘 들어가서 그래서 영적으로 언약 붙잡고 확신 속으로 들어가라. 정식기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24기도 무시기도 계속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을 갖고요. 집중 치유 시간을 중요한 시간 내서 정말 이렇게 훈련도 받고 깊은 기도 들어가고 이번 주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합쳐서 저는 1차에 갔다 왔는데 제가 세월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때 우리가 훈련도 받고 또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서밋으로 들어가고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하고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 달리시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새해 맞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 메시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방향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메시지 놓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미션이 뭔지 알고 그 중요한 미션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완전 치유받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민족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하시고 나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하시고 현장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늘 영적 정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